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아대책에서 섬기고 있는 박자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곤장교회 우리 한종직 세미나 또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 나야 될지 또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아침 하나님 정말로 오전 예배부터 또 오후 이 찬양 예배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에게 은혜와 또 도전과 새로운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현재 기아 대책에서 제가 직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국 교회와 교계를 총괄하게 되는 미션 파트너십 부문장이라는 직책을 섬겼고요. 올해는 제가 승진을 해서 부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저희 국내외 사역의 모든 전반을 저희 회장님과 함께 사역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아대책은 현재 50여 개 국가에 한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지역 교회와 함께 지역의 다양한 그러한 이웃들과 어려운 분들을 함께 지역 교회와 어떻게 도울지를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또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국 교회를 코로나 한복판에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한국 교회에 안팎에 있는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 목회자분들과 크리스찬 리더분들이 한국 교회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자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읽히고 있고요. 또 베스트셀러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스타디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책도 만들고 또 저희가 한국교회와 같은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 가다 보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오늘 한종직 세미나와 오후 예배 설교자로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시간에 좀 이제 PPT하고 같이 보면서 우리 소명자의 삶과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한 구절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창세기 39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벌써 2월 이제 둘째 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나 아니면 신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저의 부족한 기도 제목 또 저의 목표, 저의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비전, 이 기도 제목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올 한 해가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바라게 우리 군제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저는 오늘 이제 이 항정직 그 세미나 겸 우리 또 찬양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베이직인 기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의 아이콘, 형통의 장이다 하면 이 창세기 39장을 이야기하고 형통의 아이콘 하면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렇지만 형통, 우리가 형통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통은 히브리어로 탈랏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이 탈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흘러가는 것,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탈랏이 형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개념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형통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의 정말 목표나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형통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실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잘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취업을 앞둔 친구들은 취업이 잘 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그러한 회사에 잘 취업이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나 또 형제들은 또 좋은 배필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미는 것이 또 형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 먹은 대로 좋은 주택을 새로운 집을 장만하는 것도 형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되는 형통의 개념은 무엇일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장로요, 또 권사요, 안수집사로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직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자리매김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요,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무엇일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명확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형통의 개념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과 여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원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뒤의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그 뒤의 모습이 뭐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종의 개념이라는 게 없지만 이 당시의 종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 당시의 종은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을 알 수 없고 인권도 주장할 수 없는 그저 소모품 같은 존재가 바로 종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데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그것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 당시의 종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과연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요셉은요, 그냥 종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인데 가장 사랑을 받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로부터 편애를 입었던 그런,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다 무명 옷을 입었지만 오직 누구? 이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무슨 민족이었죠? 백의의 민족 아니었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얀 옷만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14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가 왔을 때, 조선 땅에 선교사가 왔을 때 다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하얀 옷이 아니라 그냥 때 쩔어가지고 깨재재한 옷을 입고 입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얀 옷을 입었습니까? 물감 들일 옷이, 그다음에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명 옷, 색이 없는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관리나 양반들만 채색 옷을 입었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비슷했단 말이에요. 이 12 형제 중에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야곱은 요셉을, 왜? 본인이 가장 사랑했던 그 레아로부터 난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많이 편애를 했을 거라는데, 근데 이 요셉이 참 심각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그 채색 옷을 입고 요셉만 편애해서 형제들로부터도 참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안고 살았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꿈을 꾸면서 뭐라고 합니까? 들에 나갔더니 볕단이 있는데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러면서 눈치 없이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형제들이 들을 때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또 지나서 또 꿈을 꿨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해와 별과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아니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자기 별에게 절을 하더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에요. 눈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시기와 질투를 받는 이 요셉이 더 미움을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됐냐? 저거 죽여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질투와 시기가 아주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 형제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이제 요셉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셉은 11형제가 밖에 가서 일할 때도 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심부름을 보내서 갑니다. 저 멀리 보니까 저 언덕배기에서 요셉이 내려오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꿈쟁이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이 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작당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죽이려고 드니까 세 번째 형제였던 르벤이, 야,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까지는 없으니 어떻게 해요? 저 구덩이에 빠쳐서 굶어 죽든 말라 죽든 동물이 와서 잡아먹든 그냥 저 구덩이에 빠뜨리다 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 멀리 미디안 상인인 이스라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섯째인 유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가 저기서 구덩이에서 죽느니 차라리 저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끌려와서 온 것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은 형제들한테 인신매매까지 되어서 팔려가지고 온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형통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은요,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황이 그 앞에 엄습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형통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두 번째 개념의 형통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형통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빨간색으로 된 걸 다시 읽어볼까요? 저희 잘 안 보이겠는데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형통은요, 여호와께서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그 복이 모든 소유에 흘러가서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위하여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이 교회의 존립이나 우리가 크리스찬 된 것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의 위하여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합니다. 갈랄. 이 갈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에 기인하여, 요셉을 통하여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기인하여 애굽 사람의 복을 내리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교회의 존립에,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는요, 여호와의 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편만하게 흘러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그 복이 뭐냐? 여호와의 형통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 교회를 통해, 곤재한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감으로 그 복이 애굽 사람의 집에, 그 종삼은 애굽 사람의 집에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쳐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이 땅에 흘러가는 것이 형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항종직을 맡은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명확하게 이 형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거침없이 이 땅에 흘러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소명자와 사명자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소명자와 사명자,
크리스찬은 어떤 삶과 사역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가 3가지로 나와 있는 장이에요. 천국의 장입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워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누굽니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걸 통해서 크리스찬이 어떤 이 사회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번째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장이 바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농담 같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요, 애들이 발표회를 준비해야 돼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근데 언제? 달란트 잔치가 제일 행복해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달란트의 개념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소명자와 사명자, 그 사역자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걸로 해놨는데요.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에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해서,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어쨌든 내가 어떤 교육인데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산다. 여러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요, 내가 내 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것을 맡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맡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맡으셨어요? 아주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건강을 주셨고, 우리의 시간을 주셨고, 우리의 물질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또 선교위원장이요, 예배위원장이요, 여러분 구역장으로, 교사로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맡은 것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 주인의 소유를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내 것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고 물질이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 주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시고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항존직 특별히 직분을 맡은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맡기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게 학식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직분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은 어떤 비전이 있냐면요, 기아대책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대녀히 삽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세상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종신되는 때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이게 기아대책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바로 응답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맡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분자는 맡은 자였는데요, 우리가 뭘 맡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직분은 봉사가 아니고요, 사역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뭐 식당 봉사, 주차 봉사, 봉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실은 이 봉사라는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봉사라는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봉사와요, 사역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이요, 매년, 지금은 하지 않는데 이 학생들을, 이 중고등학생들을 매년 한 3만 명 가까이를 불러서 잠실운동장에서 자원봉사 축제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 보내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한톨 자원봉사 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그걸 하면 학생들이 한 번 참가할 때마다 10,000원을 내고 또 자원봉사 시간을 받고 그러면서 몰려드는데 정말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합니다. 6월 6일 날마다 했거든요. 6월 6일 현충일이 노는 날이니까, 공휴일이니까. 그래서 잠실 운동장에서 막 3만 명이 아침 뭐 10시부터 12시까지 한 텀,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뭐 1시부터 3시까지, 또 3시부터 4시 뭐 이렇게 해서 몇 차례로 나눠서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컨트롤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진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한 3,000명을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4주간에 걸쳐서 몇백 명씩 나눠서 OT를 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와서 어떤 역할을 옆에서 해줘야 되는지를 해서 스텝 요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스텝 요원으로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주 행사가 정말 대단하게 멋있게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6월 6일 날 비가 억수로 온 거예요. 아직 장마철도 안 됐는데 말 그대로 비가 막 앞이 안 보이게 억수로 오는 겁니다. 그 전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잠실 운동장에다가 천막을 딱 쳤어요. 비가 와도 행사는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딱 천막을 정말 이 잠실 운동장에다가 쫙 다 치고 다 만반의 비가 오는 걸 예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정말 비가 오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정말 이게 행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은요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이 중고등 학생들, 신청한 학생들은 어쨌든 돈도 냈고 자원봉사 시간도 필요하니까 꾸역꾸역 비가 우산을 들고 쫙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누가 안 오는 줄 아십니까? 대학생 자원봉사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안 와가지고요, 세상에 3,000명이 신청했었는데 그날 온 자원봉사 대학생 학생들은 2,300명밖에 안 왔어요. 700명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근데 뭐 700명이 빵꾸 나도 어떻게든 했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도시락을 혹시 빠질 줄 알고 도시락을 2,800개를 맞췄는데
500명이 안 온 거예요. 500명. 여러분 이게 무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냐, 여러분 봉사자와 실제 이 주인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봉사자예요. 그렇지만요 사명자나 사역자는요 반드시 그 맡은 일을 해서 이루어가는 게 바로 사역자고 사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말은 우리가 식당 봉사고 말은 주차 봉사고 하지만 다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사역인 것이에요. 그 사역의 높고 낮음,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모든 것은 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다 사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 부르심을 입었다고 다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냐, 중간에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하여라고 나옵니다. 바로 가서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했든 뭘 했든 간에 5달란트 받은 자는, 이 달란트를 받은 자, 맡은 자는 무엇인가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액션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액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감추고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사역자는요, 사명자는 주의 뜻 부르심의 목적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사명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광고죠? 나이키 광고잖아요. 나이키 광고에 딱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Just do it.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키가요 농구 선수 출신 마이클 조단을 내세워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때 광고의 제목이 뭐였냐? 나이키는 운동화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의 꿈을 팝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썼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꿈을 위해서 Just do it 하세요. 이게 바로 나이키의 광고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Just do it을 했던 이 주제했던 이 마이클 조던이 어떤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선수 경력을 통틀어 나는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회 경기에서 패배했다.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슛 기회에서 26번이나 실패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이다. 바로 마이클 조단의 꿈, 마이클 조단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실패를 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그 단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마이클 조단이 이룬 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클 조단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는 있다. 모두가 무언가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마이클 조단의 가치관이었어요. 유대계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람도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도전을 통해서 나는 오늘 성공한 자가 되었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에는요 2가지 형태의 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요 휘페레트스가 있고 두 번째는 오이코노모스라는 종이 있습니다. 둘 다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휘페레테스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여러분 이 영화 배너 있죠? 이 배너에 보면
이 배너의 주인공이 노예가 돼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노를 젓느냐? 어디에 들어가서 노를 젓습니까? 배 밑창에 가서 노를 젓습니다. 이 배 밑창에 가서 노를 젓는 사람은 어떤 개념이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금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배 밑에서 그 북을 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북을 빨리 치면 노를 빨리 젓고, 북을 늦게 치면 노를 천천히 젓는, 어느 곳으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개념의 일꾼이 바로 휘페레테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청지기는 다릅니다. 청지기는 마치 이삭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그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지시를 받고 갑니다. 가죠. 그래서 여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은 여기도 맡은 나오죠.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회복제에 손을 넣어라 하면서 너는 가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오라고 하는 명을 받지요. 그때 이 종이 그 명을 받고 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이 리브가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데리고 간 이 약대 10필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순전한 여인, 헌신적인 여인을 하나님, 이삭의 아내,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그 맡긴 사역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며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여러분, 그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줄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맡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으로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즐거움이 바로 천국의 그 기쁨과 감사함을 이 땅에서 누리고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곤지암교회 모든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인의 즐거움, 이게요, 이 단어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뭐냐?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의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곤지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우리 곤지암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건재한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흘러가는 것이 형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 정말로 소명자를 넘어서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형통한 자임을, 형통케 하시는 님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저와 우리 곤지암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